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처럼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다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질 때까지 욕망만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아뢰는 가운데 마치 그것이 바른 기도인 양 생각하며 산 때도 많았고, 또 저희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양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으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농사 한 톨 지은 적 없지만 이토록 풍성한 먹을거리로 저희들을 날마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단 하루도 세상을 위하여 수고한 바 없지만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에 이만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전쟁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만큼의 안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 또한 언제나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평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그와 같은 기쁨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평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같은 은총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이렇듯 큰 기온차를 보이면서 혹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러 가지로 여러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저희들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고 간수하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감당해야 될 일들 소홀히 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며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서로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서로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소망을 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신 여러 교우들과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제 남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 저희 자녀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굳건한 소망으로 붙드시옵소서. 이 기회가 오히려 일평생 가장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라 여겨질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며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며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나간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바울이 지난날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갔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일행의 예루살렘 행이 어떤
사건이었을까를 연구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 대하여 바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의 연보를 가져다가 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견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이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기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출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러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연결지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의논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전국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총회로 의논을 합니다. 지난번에 로잔 대회처럼 어떤 법적 구속력보다는 어떤 선교의 방향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대회도 이제 간간히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때까지 논란이 됐던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례 문제가 바로 율법을 마치 대표하는 것이냐 비춰지면서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단정하는 그러한 마치 어떤 도그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 민족에게 고유로 전해져 내려오는 선민 사상과 결합된 그러한 전통이었는데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이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할례를 더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던 이들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 그거 절대 조건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주는 자유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로막을 수 없다. 다만 우상 숭배하는 것,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짐승의 피,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렸을 적에 할례를 받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할례가 그들의 어떤 그 생장 과정 속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오던 일이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받지 않고 장성한 디도를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때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그 표현 방식이나 행동이나 혹은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기꺼이 양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할례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마치 해결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관계 또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어떤 율법의 모습이 복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는데 4절에 보면 그렇게 할례 문제가 대두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고 계셨더랍니다. 새로운 교인이 와서는 본인은 이제 아주 그 전통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목사님 이상하다고, 저 목사님 이단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운 입는 거 하나만 봐도 그렇다고. 가운도 안 입고 목사가 나와서 막 저러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교인들 중에는 그게 그런 거냐고 수근수근대고 그랬대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시끌시끌한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복음과 어떤 율법 또 혹은 복음과 문화, 복음과 전통 사이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다른 조건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 또 어떤 그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양태를 이유로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릴 만큼의 일이 왜 생기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가만히 들어와서 잘 믿는 사람들 헤집어 놓으려는 거예요. 순진하게 생각해서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세상에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뭐 하려고 그러고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고 다 내려놓고 먼 타국에 가서 삶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듯이 사탄 나라에도 그보다 더 충성된 사탄의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움직임에 완전히 그 삶이 노란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한 것은 바로 복음 앞에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또 하나의 어떤 그 귀한 소득이라고 한다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악수하고 말하자면 연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선교의 방향을 정했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게로, 게바 일행은 즉 베드로와 그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들은 유대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에 내가 그를 책망했다. 언뜻 생각을 하기를 베드로가 더 높은 사람 아닌가? 나이로 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초대 기독교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현재까지 바울과 베드로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면 훨씬 어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본문을 골똘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누가 위냐,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 내용상으로는 꾸짖고 그리고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어도 좀 지나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게바가 왔을 때 유대 공동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복음과 합당하지 않다고 즉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복음과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율법적인 의식 속에서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멀리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처럼 끼리끼리 몰켜 다니는 데가 없어요. 교회처럼 폐쇄적인 데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내가 1년 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몇 명이나 더 계신지 한번 세보세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5년, 10년을 다녀도 확장되지를 않아요. 넓혀지지를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른 채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런 옷을 입고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저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나는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데 저 사람은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의식하지도 않고 무시하네. 율법을 이유로 거리를 뒀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16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예수를 믿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의 은혜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강조를 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율법 안에 살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율법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율법보다 분명히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과 진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잘 아는 그 2장 20절에 너무나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관두고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불편하고 아픕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 되고 나서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어떤 동네 불량배가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우통을 딱 벗어 제끼니까 예사로운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기를,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죽었기에 당신이 살았다. 그게 아니었으면 당신은 오늘 죽었다. 그리고는 따라와서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자. 그러고선 붙들어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김익두 목사님이 섬기는 게 장로가 됐다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성질을 기꺼이 죽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운으로 사는 줄 알고 또 저희가 애쓴 것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늘 교만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